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은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책에 대해서 우리 소개하고 용스터디 벌써 세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그리고 종교신학에 이어서 종교 철학인데 계속해서 지금 용스터디는 이번까지 그리고 아마 다음까지 어떤 제 개인적인 제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관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내 목회 인생에서 이 복음서 마태복음 하나 자체는 좀 전문성이 있게 가봐야겠다라는 의미에서 마태복음을 같이 했던 거고, 또 저는 마태복음 설교하는 사람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신학을 다루었던 것은 이제 마태복음 때도 물론 제가 다녔던 학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유태엽 교수님 책으로 하면서 이제 제 관계를 설명했던 바 있는데, 종교신학 같은 경우는 제가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지내면서 제가 직접 조교로 지내기도 했고, 또 제가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정재현 교수님께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종교 신학으로 강의를 여러 차례 하셨고 그것을 책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 종교신학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석사학위 논문의 전반부 1부가 바로 종교신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종교신학을 다루었던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종교 철학은 뭐냐. 종교 철학은 제가 석사학위 과정 들어가서 졸업한 제 전공이 바로 종교 철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직신학으로 입학을 했는데 분과되면서 종교 철학으로 졸업을 했고, 그러나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저는 처음부터 정재현 교수님께 지도를 받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분과가 되면서 그렇게 됐었던 거고, 특별히 왜 존 힉의 종교 철학이냐. 존 힉이 바로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다루었던 학자입니다. 제가 전반부를 종교신학으로 썼다라고 했는데 그 종교신학까지도 저는 존 힉의 종교신학으로 썼어요. 존 힉의 종교신학으로 전반부를 쓰고 후반부는 바로 존 힉의 그리스도론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종교철학으로 올해 말쯤에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말에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은 1년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가 이제 제 논문의 후반부 2부를 썼던 기독론에 대한 거예요. 기독론.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도 잠깐 다루었지만 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더 나아가서 유일신을 믿던 종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거. 그 기독론에 대해서 내년에는 1년 과정으로 좀 깊이 있게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이제 3부는 올해 말까지 한 2달 반 정도 될까요? 3달 가까운 기간 동안 이게 종교 철학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종교 철학이 뭐냐? 종교 철학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전공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사주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름 말하고서 이거 사주 내 이름 어떠냐고, 생년월일 말하고, 진짜 막 관상 같은 거 봐달라고. 왜 철학관 있잖아요. 그렇죠? 철학관.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종교까지 앞에 붙었으니까 종교 철학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종교 철학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종교 철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한 종교 철학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종교 철학이 이런 거구나, 이런 입문서로서 개론서로서 이걸 공부하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뭐냐면 이 안에서 힉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철학이란 뭐냐? 종교에 대한 철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종교인지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종교 철학이라는 것인데,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 잣대 자체를 만드는 일이에요. 잣대 자체. 종교라는 게 뭐냐? 어떤 잣대가 딱 있어가지고 종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잣대 자체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잣대 자체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가 딱 있고 이 책이 몇 센치냐? 한 뭐 20cm다. 자를 갖다 대면 편하지만 자가 없이 이걸 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하는 공부고요. 예를 들자면 뭐 과학 철학이나 예술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종교에 대한 철학적 탐구, 그것이 바로 종교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특별히 종교 철학이라는 이름을 씀에 있어서 존익이라는 학자를 우리가 다루는데, 그렇기 때문에 존익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무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철학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저는 종교 철학의 말을 계속 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철학입니다. 어디까지? 기독교 철학이고 또 철학적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철학적 신학. 철학적 신학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철학이. 왜냐하면 뭐 종교 전체를 아우른다기보다도 기독교라는 전통 안에서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론 뭐 이 영상을 전혀 기독교 외부인 분이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말을 전하는 강연자로서의 저 자체가 기독교 전통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강의가 행해지고 있다, 종교 철학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존 힉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하고 오늘 이제 책 소개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존 힉이라는 학자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자예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학자들에 비하면 대단한 학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존 힉을 전공한 저로서는 대단한 학자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대단한 학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그냥 드러나는 걸로 보자면 존 힉은 그라베마이어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라베마이어상이라고 여러 몇 가지 분과에 대해서 이제 그 위대한 봉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종교계에서도 굉장히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 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존 힉은. 그리고 제가 하워스 리포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인데, 하워스를 제가 PR하면서 하워스가 기포드 강연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포드 강연, 학자들에게 굉장한 영예입니다. 기포드 강연의 강연자로 쓴다는 것은. 존 힉은 그 강연도 썼어요. 그러니까 하워스는 기포드 강연만 썼는데 이 사람은, 존 힉은 기포드 강연도 썼고 그라베마이어상도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존 힉은 엄청나게 많은 저술 활동을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썼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 이 종교 철학을,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종교 철학 책이 작아요. 우리가 불과 3달이면 다 읽을 만큼 작은데, 물론 긴 글을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의 글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큰 주제인데 딱 정리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종교 철학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짧게 정리해냈고, 이것이 4판이에요. 4번째 개정판이에요. 첫 번째 냈고 또 개정했고 또 개정했고 또 개정한 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학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존 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교 신학을 다루면서도 했지만 다원주의의 포문을 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하찮은 일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A라는 생각을 할 때 B를 생각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B를 생각해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떠한 설득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전환을 시도해낸 사람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힉이에요. 존 힉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주장들은 사실 이 존 힉에게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는 주장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존 힉은 위대하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교 신학 분야뿐만 아니라 뭐 신정론이라든지 이 안에서 보면 종교 언어의 문제라든지 기독론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논문에서 전반부는 존익의 종교신학 그리고 후반부는 존익의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이고 특별히 성육신 이해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제1장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개념 제1장으로 우리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